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안식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더 3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복수의 푸르,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는 푸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푸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는 언뜻 1장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2장에서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이야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가 이제 3장에 들어서서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장에서는 하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이끌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주도권이 하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인물이 중심적인 자리에 앉아서 관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서의 이야기 전개로 보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걸친 페르시아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 아하수에로는 결코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과 아하수에로 왕은 사울왕의 후손들과 아각왕의 후손들 사이에서 벌이는 오래된 싸움의 배경을 제공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지 그 중심적인 사건과 인물은 하만과 모르드게를 부각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대제국을 이뤄본 적이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또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그러나 제국이라 칭할 수 있을 그런 규모는 절대 아니죠. 애굽의 지배와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이나 로마의 지배 등 수많은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배경으로 진전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성경은 심지어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소수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만 그 메시지의 의미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기록은 개인의 역사의식 혹은 개인에 관한 역사적 관점이 거의 형성되지도 않았었던 고대의 시기에서부터 한 개인이나 한 일가 혹은 족속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적인 문서 형식으로 기록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글이고 문서지 이렇게 성경과 같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는 그런 글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마치 나의 개인인 것처럼 그런 의식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런 의식이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죠. 아주 유명한 왕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신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가 기록되는 일은 극히 드물죠. 심지어 에스더 1장 1절에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한 것이나 혹은 3절에서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한 것에서 알 수가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왕, 어느 해에 있었던 일이라는 정도의 광범위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고대 기록물들의 서술 방식인데 반해서 성경, 특히나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심지어 어느 시간대의 일인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기록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어느 달 그런 정도의 시간 개념으로 서술되는 그런 문서들은 볼 수가 있어도 성경과 같이
구체적인 그 시간까지 명시하는 그런 기록물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시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시간의 개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때가 아니었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처럼 소상한 시간대를 기록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라 할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록 방식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 가운데서의 예언이나 환상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일들과 그 일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더욱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독보적인 기록물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기록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록물,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기록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성경과 같이 기록된 계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종교들이 있을지라도 예컨대 이슬람이나 불교와 같은 경전 중심의 종교들이 있을지라도 성경과 같이 객관적이고도 개인적이기까지 한 기록 방식을 취하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성경에 계시는 단언 독보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인물에 있었던 사건이나 일들 그리고 심기까지 기록한 그런 기록물은 성경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기록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유실되고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지가 않죠. 심지어 성경은 그 어떤 맥락들과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똥물이 물결치더라도 순서와 흐름의 법칙이 있다는 말처럼 온갖 이단설과 궤변으로 꿰어 맞출지라도 그럴듯하게 꿰어 맞춰지는 것이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그럴싸하게 꿰 맞춰지는 것이 성경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주관적으로만이 아니라 더욱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풀어야 하는 아주 조심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책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강단의 선자들, 저와 같은 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중세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말씀의 일꾼들인 선지자와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과 책무가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강단에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희한한 이력을 가진 자들이 더 강단에 서기가 유리하죠. 그리고 인기를 끌죠. 한때 조폭이었던 사람, 한때 고문기술자였던 사람, 한때 큰 도둑놈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심했다 하고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한 번이라도 권징을 받아 마땅한 그런 큰 범죄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강단에 설 수 없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었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즉 성경의 기록과 그 기록에 내포하고 있는 역사들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지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차용되었을 뿐인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해하면서도 또한 더욱 신적인 관점에서 최종적이고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한 것인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성경의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사용하셔서 그처럼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에스더서는 가장 인간적인 기록이면서도 또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확실하게 접촉할 수 있는 유익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지향성은 전 일생을 통해서 추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시기나 어떤 특정한 때에나 요구되며 필요한 신앙의 도구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 전체를 통하여 추구되며 의존해야 할 가장 기묘한 신앙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과 실천의 맥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결단, 또 자기 자신의 지혜,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와는 정반대죠. 사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바와는 정확히 반대의 체계와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교리들과 그 가운데 내포된 진리의 가르침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주된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는 장로 교회들에서조차도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경건과 실천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원래 그처럼 경건과 실천에 중점을 두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풍조를 거치면서 일어난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 또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깨치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양상이죠. 물론 그 이전에 제세례파나 혹은 주후 2세기의 몬타누스파와 같은 예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현대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신앙의 추구 양상은 제세례파의 맥락을 뒤이어 18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적인 신앙과 실천의 바탕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경건 그 자체를 추구하고 머무른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어떤 것을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물론 경건 그 자체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경건을 강조함 가운데에는 우리의 신앙의 주된 관심이 자기 자신과 인간에게 치우치는 점에서의 오류와 한계의 여지도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심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움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믿음과 그 시선을 자칫 우리 자신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에만 사로잡히도록 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그러한 경건의 실천이라는 주안점 가운데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온전한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왜곡되고 자꾸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회심과 중생이라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의 일련의 과정 혹은 단계를 거쳤을지라도 결코 우리 자신들만으로는 경건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선하며 능동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죄를 짓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죠. 자신의 야망을 살짝 감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담당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전가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스스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능동적인 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죄악을 떨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내재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은총의 모든 내용들은 오직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제공되는 은혜로 말미암을 뿐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선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경건이 무르익을수록 그 성화가 농후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죠. 심지어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취한 내가 얻어낸 획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은혜랍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새롭게 된 자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롭고 선한 행실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닮아가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닮으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닮으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을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겁없이 말하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자칫 에스더 3장 7절에 기록한 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것과 같은 심각한 착각이자 오류를 할 뿐입니다.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우연 가운데에 역사하는 신적인 도움을 기대함과 같이 그 맥락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의 뜻과 의중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더욱 안심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오류인 것이죠. 살짝 위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야망을 거기에 살짝 속된 말로 꼬불쳐 놓는단 말이에요. 사실 회심에 앞서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고 회심 이후의 신앙에 있어서의 은혜나 공의, 그 바라보는 핵심은 우리들 자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실들과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구원과 관련한 일련의 서정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 실천의 노정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노정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이미 베푸신 은혜 위에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수록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일 뿐이며 그런 만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의존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 요즘 애들은 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머리가 커져가지고, 엄마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 Let it be. 그러잖아요. 또 어른이 되면 어때요? 성인이 되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된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거꾸로죠. 이제 하나님 은혜 그만큼 베푸셨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은혜만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처럼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깨닫는 신앙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바를 따라 경건을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 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행동하려는 모든 의지들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교육의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인 오직 성경,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창념하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개혁하고자 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신앙이 지니는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근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이 사색하고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리켜서 말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핏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기초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한 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임과 아울러서 더욱 앞서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한 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있으므로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마음을 돌리고 새롭게 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레위기 19장 전체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공통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한 1절의 말씀을 전제하고서 제시되는 것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과 별도로 행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들은 거룩을 접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6장에 기록한 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도 얼핏 율법 자체의 요구들만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4절에 기록한 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 별도로 있는 율법의 요구들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따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과 사랑이 따로 양립하는 것 또한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요구와 더불어서 더욱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함이 요구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 복이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희의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분복이니라. 하나님과 별도로 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선을 우리에게 별도로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이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죠. 그런지 경건과 그 실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행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써 곧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며 견지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더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서 사랑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별도로 사랑이나 선이 있는 것이 아니야. 마치 성령님을 우리가 임의로 역사하시도록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은혜 또한 우리가 임의로 조장하거나 예비할 수가 없으며 더욱 우리 스스로 행하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는데 받기 때문에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데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주시니까 은혜인 것이죠. 내가 행한 만큼 주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삭시죠. 값이죠. 월급이죠. 수고비죠. 왜 은혜예요? 그 앞에서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처지인데 주시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안목과 정욕은 지금도 여전히,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우리 스스로 예비하며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품에 갖고 주시고 싶으셔도 네가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결심하고 네가 나와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복을 오냐오냐 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회심하여 거듭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이웃사랑하기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써 경건과 거룩의 탑을 쌓아 올려야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자.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냔 말이에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의 주특기가 뭡니까? 죄예요, 죄. 죄를 행할 줄은 알아도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은혜 없이는 도무지 온전할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죠. 마찬가지로 에스더서 3장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때에도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10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욕망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욱더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에 온통 몰두하며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다 각자의 욕심과 계산과 욕망만 가득하죠. 만일에 우리들의 신앙이 에스더 3장 10절로 11절 말씀들 우리들 자신의 행함과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육신적 안목 가운데서 바라보며 해석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말씀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의 국면이죠. 이제부터 모든 이야기들은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아말렉 자손 하만 사이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복수와 반전의 역사들이니 우리들은 제3자 입장으로 관전하여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에스더 3장의 전반적인 문맥을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끌어들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으로 이해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세속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듯한 에스더서의 특성, 고작해야 극소수의 유다인들에게 민족적인 승리를 안겨준 반전의 역사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특성은 역으로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교회들의 모습과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며 족한 신앙의 토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과 그 기초가 과연 그만큼 신실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심장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상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과 국면들은 우리 시대에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그런 반전들과 고스란히 빼다 박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바 에스더서 3장에 등장한 하만의 계략과 그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지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절대적입니까?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운명의 날을 택하되 다만 자기들의 뜻대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신탁을 의뢰하는 푸르에 따라 11달이 지난 아달월을 얻었으니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충분히 길한 날을 택하여 기다릴 줄 아는 그 나름의 종교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치밀하며 주도 면밀하게 자신들의 음모를 진전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르드게의 행실을 문제 삼아 그 민족 전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말하므로 왕의 마음이 동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 당장 시행하라. 무엇보다 에스더 3장 12절은 기록하기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랬으니 이제 13절에 기록한 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죠. 그 문구도 봐요. 죽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륙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재산을 탈취하는 그야말로 인정청소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인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그리고 그 공표는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모든 언어로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게끔 그렇게 선포되는 그런 것이랍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살아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일은 곧장 신속하게 착수되었는데 15절 말씀은 이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기록하여서 그 일의 진행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번 주 중에 처리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장 왕명을 받들어서 역졸들이 달려가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 즉시 공교롭게도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 아하수에로의 명령은 심지어 그 자신도 함부로 뒤바꿀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왕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했을 것 같지만 아니죠. 법도가 있죠. 법이 있죠. 그래서 그 법을 왕도 스스로 거스르지 않는답니다. 스스로 그 법을 거스르는 자를 뭐라 그래요? 폭군이라 그러잖아요. 유일한 권세를 지닌 왕조차도 법을 함부로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좀 부수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크죠. 왕의 법도 그렇게 함부로 스스로 심지어 왕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아주 하찮게 여기죠. 율법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죠. 얼마든지 바꿔버려요. 심지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도 시대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바꿔버려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도 그 말씀을 바꿔버린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도 그걸 시대적인 문맥이라고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지 본뜻은 그런 게 아니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더 1장에서 폐위된 왕후 와스디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왕후의 자리로 복귀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이어서 왕후가 된 에스더조차도 왕의 부름이 없이는 결코 함부로 왕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으니 에스더 4장 11절에서 에스더가 이르는 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단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1개월 뒤인 아달월에 있을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에 대한 학살극은 전혀 변개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빼박이죠, 빼박. 시간만 남은 거예요, 이제. 더욱이 거기에 왕의 반지로까지 인친받았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가장 확실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서는 얼핏 모든 일들이 한 사람 하만의 모략과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도록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으나 이후로 전개되는 일련의 일들, 특히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앞서 보여주는 태도를 볼 때에 그제서야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과연 인간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인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과 같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시각의 반전, 무엇이든 의지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고자 어지럽게 움직여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작금의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그 어떤 오차나 보류함도 없이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는 반전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스더 3장 7절에 기록한 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고 한 말씀 가운데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다인들을 도륙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창념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신앙과 생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어때요? 내가 한 10년쯤 뒤에 집사로 봉사하다가 또 한 5, 6년 봉사하다가 장로가 되고 장로 된 다음에 뭐 하지? 신학을 공부해서 나도 한번 목사가 돼볼까? 뭐 이를테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려도 머릿속으로는 금을 사야 되나? 아니야. AI 시대니까 은이 많이 필요하대. 은을 사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로 가득하단 말이야.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한화, 죄송합니다.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빨리 사야지. 예배드리다 말고 의자 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매입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으로 볼 때에 손해가 되거나 위험스러운 결과를 야기하리라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 따위는 잠시 뒤로 미루어 놓을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과 계획들까지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보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람조차도 때로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인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삶에 대한 계산과 대책 마련에 급급한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믿음이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는 일에 전념해야겠다는 마음을 취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하죠. 사람이 죽으면 다 겉옷을 더 챙겨 입게 마련이고 입을 걷어 올리게 마련이지.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처럼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명확히 보이는 것은 하만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싣는 아하수에로와 그의 뜻을 따라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의 뜻을 정확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모르드게는 이를 분명하게 바라보았으니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기록한 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한 모르드게의 말은 바로 그러한 조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사로 채워져 있을 뿐인 것 같은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조망이 어떠한가 말입니다. 사실 에스더서 3장까지의 일들 대부분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때요?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아하수에로와 같이 개인적인 안목에만 사로잡힌 권력자들이 있고 그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여유들로 말미암아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권세 있는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권세 잡은 자를 의지하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흑역사가 많죠. 그러나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아하수에로 한 사람과 페르시아 제국의 치세 가운데서 진술하고 있었던 기록들은 이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다라고 기록한 에스더 3장 15절을 끝으로 전혀 다른 안목과 관점 가운데서야 비로소 해석과 이해가 가능한 글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록 아하수에로도 하만도 심지어 에스더조차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극적인 전환이 모르드게의 언행과 그의 안목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극적인 반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에스더서 말씀은 바로 그러한 안목과 관점의 전환, 급하고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련한 안목과 관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심지어 인지되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일들을 그 자신의 뜻하심을 따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조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을 얻는가? 어느 쪽에 기대면 내게 도움이 되겠는가? 목회자들도 어때요? 큰 교회 목사 곁에서 사역을 하면 한 자리씩 얻어 차죠. 엄연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그런 안목을 지닌 사역자들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찾아보기 어렵죠. 말뿐이에요. 무엇보다 그러한 대전환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들과 현실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일들과 우리들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세계관을 어서 속히 벗어버리고 급하고 분주한 사람들의 발걸음 가운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선은 우리 자신의 준비와 열심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열어주시는 안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백성들에게 비로소 열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는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느 때와 같이 여느 때와 같은 다를 것 없는 날들 뿐이나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날 그리고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날을 바라보고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급하고 어지럽게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지금이 드러내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완벽하게 학살극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안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급반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안목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속된 말로 그리스도인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죠. 그러한 안목을 모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에스더 말씀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바라보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